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얘기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균형이 잘 잡혀 있음에 있습니다. 즉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았고, 뜨거우면서도 광신적이지 않았고, 가족적이면서도 무례하지 않았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선하면서도 포근함이 있었고, 행복함과 비전이 있었고, 생명력이 넘쳤으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더불어 이웃과 나누며 살았고, 교육과 훈련이 철저했던 균형 잡힌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을 지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설교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라 짓고, 그런데 초대교회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일까요?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신학적으로 교회의 태동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로 보며 이 교회로부터 초대 교황인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한 AD 590년까지를 초대교회 시대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지칭하는 초대교회는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인 AD 100년까지의 사도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이 직접 목회했던 교회, 정말 좋았겠지요. 앞서 목사님께서 설명했듯이 모든 것에 균형이 잡힌 교회, 모든 문제가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던 교회,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만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도들이 있던 교회가 이렇게 모든 것에 능력과 절제와 균형을 이루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쓰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삶의 지침이 되도록 자세히 기록된 배경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되어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잖아요. 그 당시의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후진들에게 큰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진 것이 성경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되어진 것 없이 그냥 폭포수 같은 성령의 침례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태동되어진 것입니다. 사도들 또한 잘 훈련되어진 설교자,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한 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배당도 제대로 준비되어진 것 없이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다 하는데 그 이후 이 사람들이 예배할 공간은 물론이고 함께 모일 공간도 없어 가정에서 모이고 예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의 기본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당시 필기도구도 제대로 없던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누구나 들고 있던 이 성경 한쪽도 없었습니다. 복음서가 왜 쓰여졌는지 아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사받은 바가 있으니 맞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옆으로 듣고 뒤로 듣고 주워들은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카더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교회 소문들도 난무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쓰여진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짜 문서들도 등장합니다. 역사도 정사보다는 야사가 더 재미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정했습니다. 오직 사도들이 인정한 성경만을 교회는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사복음서가 택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없던 시대의 사도들뿐 아니라 여러 순위 전도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들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 성도의 수로 말하면 AD 100년 정도의 100만 성도 내의로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100만 성도들이 만들어낸 문제가 오늘날 25억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낸 우리의 문제들과 비견됩니다. 비율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보다 오늘 우리의 수준이 훨씬 나아요. 오늘날 교회에 돈 문제 많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돈 문제로 죽었습니다. 장로파와 교회파, 목사파가 싸운다고 합니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싸웠습니다. 이성 문제가 심각하다가요. 당시 아버지의 첩과 놀아나던 성도도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 한때 우리나라도 가정재단을 쌓고 예언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최고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는 하찮은 것이라 서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친한 사람들만 챙긴다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문제,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집에 들이지도 말라 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 세상 법정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교회 조직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시설로 보느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당시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성경도 신학도 건물도 조직도 제대로 없던 초대교회보다 200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런 오늘의 교회가 못하다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를 우리나라 연대기로 보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못하다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조선시대 여인만 갔다고 기분 나쁘잖아요. 앞서 목사님께서 초대교회를 균형이 잘 잡혀있는 교회, 하나님의 중심인 교회, 이웃과 나누는 교회, 교육과 훈련이 철저한 바람직한 교회로 말씀했던 것은 아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추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본문을 근거로 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완전 초기교회 사도행전 2장의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5장에서 시기와 질투와 돈이 얽혀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고 6장에서 구제 문제로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또한 사도들이 감옥에 붙잡혀 갑니다. 내부적으로는 시기와 질투, 파벌과 분열이 생기고 외적에는 고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또 막 결혼하면 신혼초 한 달 좋잖아요. 남편이 놀다가 늦게 들어와도 이쁘잖아요. 앞서 목사님이 언급한 곳은 신혼초 짧은 기간 한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대부분은 문제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초대교회 하느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초대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교회의 정체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의 핵심 가치를 가장 잘 붙들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가난하고 신분으로는 천하고 사회적으로는 무지하고 소위받고 볼품없고 조직은 엉성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생명이 위협받는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간 것입니다.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예배와 기도,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가 어떠하든지 힘껏 복음을 전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구제 문제로 파벌 싸움이 있어도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발언을 색출하여 근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사들 세워놓고 사도들은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겠다. 도덕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도 그것을 붙잡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명하고 더욱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 것이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교회가 특별히 힘을 쏟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도들이 감옥에 붙잡혀가고 집사들이 길거리에서 맞아 죽어도 이것을 가지고 법정으로 가 싸우고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이런 일로 힘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의 본질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의 큰 문제로 보였던 일들은 그냥 작은 해프닝처럼 사라져버리고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간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본질에 충실하자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힘들었다면 초대교회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질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크면 클수록 더욱 기도와 예배와 복음 전파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고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이기에 초대교회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사회적 환경이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지금은 교회가 밖으로 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 소리내어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회개하며 침묵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고상하고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침묵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든지 욕하든지 복음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인생이 든든히 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상의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칭찬하면 결코 이런 일은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복음이 자리하기까지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때가 좋았지 않은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시기를 보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일제 식민지하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요, 6.25의 전쟁의 혼란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할 때 지금보다 훨씬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삶이 절박한 가운데 있어도 모든 것을 부차적인 문제로 뒤로하고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본질,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힘써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본을 조차 예배와 기도 복음 전차에 전심을 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여러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 힘을 쏟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을 지키고 하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도와는 들을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도 하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목표오는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는 것은 너무 바빠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기도와 복음 전파의 소홀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의 분을 조차 하나님 아버지 삶에 주어지는 아버지 모든 일들을 구차로 미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원수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자